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네. 이제 긴 여름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스승님의 은혜를 또한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는 제목인데요. 자, 얼마 전에 JTBC 드라마 중에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죠? 네, 굉장히 좀 요즘 핫한 드라마인데요. 여기 드라마 내용에 보면 거기는 한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남편이 젊었을 때 다쳐요. 그래서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평생 누워서 지내요. 그러면 이 집안은 누가 먹여 살릴까요? 이 아내가 나가서 일수를 놔요. 그래서 매일같이 돌아다니면서 일수 받아서 그 돈으로 이 가정을 부양합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그렇게 그 세월이 30년이 넘게 계속 남편을 부양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 부부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천국에 온 거예요. 둘이 다 이제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 천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드라마 작가에 의해서 좀 각색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천국의 뭐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옥이 나와요. 그런데 지옥은 정말 소름 끼치고 비참하기 정말 짝이 없는 그 현상이 정말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지옥도 엄청나게 끔찍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시각적으로 보니까 야, 정말 무시무시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 죄목이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죄냐? 뭐 어마무지하죠. 살인, 폭행, 뭐 강간, 학대, 학교 폭력, 자살한 사람, 음주로다가 뭐 죄 짓는 사람, 사이비 종교인, 또 거짓말하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서 이제 고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몇 가지 지옥을 소개해 드릴게요. 보면 규한 지옥이라고 있어요. 아비규환이라는 말 아시죠? 네, 진짜 그 지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난리통이에요. 자, 밑에 보면은 빨갛게 용암이 이글이글 불타고 있어요. 시뻘건 불이 강처럼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외줄이 하나 딱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일렬로 세워놓고 한 명씩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진 사람들을.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외줄을 타면서 이렇게 막 균형을 잡다가 떨어지면 글로 불 속으로 처박히는 거죠. 자, 여기 지나가는 사람 있을까요? 한 명도 못 지나가요. 다 가다가 그렇게.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 땅에서 인생을 외주타기 하듯이 살다가 온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화탕 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불이 부글부글 끓는 어떤 무슨 목욕탕 같은 곳이 있는데 한 사람씩 거꾸로 매달아서 그래서 쳐박는 거죠. 끔찍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밍 지옥이 뭐냐? 여기는 특히 강력범들이 가는 지옥이에요. 거기 그곳은 막 너무너무 추운 얼음으로 쫙 뒤덮여 있어요. 정말 영하 뭐 한 100도는 되겠죠. 막 눈이 오고 얼음이 막 있는데 거기에 드럼통 같은 게 수없이 많이 있는데 거기 한 사람씩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얼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꽁꽁 얼어서 그 한빙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지옥이 있는데 신지옥, 새로 생긴 지옥이에요. 여긴 또 누가 갈까요? 요즘 죄 짓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거기를 갑니다. 이 지옥은
악플 다는 사람 있죠. 연예인들 막 신상 털어가지고 악플 달고 막 인신공격하고 댓글 달고 이런 사람들, 또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는 기자들, SNS에 보면 조회수팔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돈 버는 거죠. 그래서 남의 죄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그 상대방은 자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쭉 모았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벌을 줄까요? 목에다가 한 사람씩 쇠로다가 족쇄를 다 채워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한 군데 다 모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들이 죄 짓는데 썼던 컴퓨터 자판 같은 게 있어요. 그 자판에다가 목을 다 껴요, 이렇게. 그래서 본쪽 들어요. 때렁때렁때렁 수십 명이 매달려요. 그러면 그때 염라가 나타나서 자판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얼굴이 몸이 으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뭉개지고 그런 지옥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보는 내내 자 정말 무시무시하다. 여러분 이런 거 듣기만 해도 정말 끔찍하지요. 네. 실제 지옥은 이거보다 더 끔찍합니다. 그런데 지옥의 특징은 뭐냐? 이거를 영원히 겪는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고 끝도 없이 요거 하나 다 끝났으면 또 다른 지옥으로 옮겨가서 또 영원히. 세상에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 지옥이더라.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지옥 왔죠?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예, 그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에서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거기 있으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회장님이 계열 그룹 회장님이 와서 돈다발을 수백억을 안겨줘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옥에 있는데. 아니면 무슨 명예와 권세를 준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들이 원하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나 여기서 꺼내주기를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죠. 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그들의 죄에서. 예, 죄에서 구원한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해주는 그 장면에 예수라는 분이 태어날 것인데 그분이 오시는 목적은 뭐냐? 그분의 사명은 뭐냐?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거 지옥 간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그죠? 그건데 그 얘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 내가 지은 많은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소식을 지옥 가기 전에 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여기 모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 공통 분모, 그거 하나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고향도 다르고, 뭐 취향도 다르고, 가족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한 가지, 우리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거, 그게 우리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축복의 사람들, 네, 그 결과 우리는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이시죠? 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 오면 항상 이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왜 맨날 교회 가면 죄 얘기만 해요? 정말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 교회 안 간다고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좀 고상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교양 있는 얘기 좀 하죠. 맨날 교회 오면 죄가 어떠느니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지옥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예, 불교 다니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죄사함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하시죠. 이 죄의 무게를 지고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 하실까요?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내버려라. 그러죠? 그리고 인생은 돌고 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옥불로 떨어지는 영혼들에게 아무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우린 이걸 분별해야 되고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그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읽을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너희는 부끄러움 이제 안 당해. 이 말씀인데 근데 앞에 부분에 조금 심상치 않은 말이 나오죠. 걸림돌? 거치는 바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그를 믿으면 또 부끄러움을 안 당한대요.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오늘 로마서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걸림돌 같은 예수님, 거치는 바위 같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인데 왠지 이 성경이 좀 긍정적인 말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앞에도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뒤에는 긍정적인 말이 나와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겠죠. 형통과 축복의 대명사 그 이름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되게 말이 멋있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근데 앞에 왜 걸림돌이 나오는가? 자, 왜 그러면 이 걸림돌을 예수님과 연결했을까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고상한 가치, 훌륭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고상한 가치나 훌륭한 소리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게 고상하려고 믿는 게 아니고 교양 있으려고 믿는 게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럴듯해 보이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다 쓰레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 정의. 네, 우리 이번에 또 대통령 선거 할 때 정의로운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정의, 평화, 사랑, 희생, 막 이런 말들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 없는 이런 좋은 것들 죽음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네, 어떤 건축가가 집을 지어요.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집을 짓는데 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린 거예요. 자, 이 돌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내다 버린 돌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네. 나의 성공이 있죠. 나의 꿈이 있죠. 이거를 이루는데 방해가 돼서 예수님을 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대요. 교회의 그 가장 기본 돌이죠. 그 모퉁이 돌이 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보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버릴 차는 돌인데 우리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보배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치는 바위, 걸림돌,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유대인이죠.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들의 후손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고요. 신약에서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말씀을 맡은 정말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를 버렸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자, 그들은 2000년 전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네를 로마 지배에서 구출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지금 식민지 상태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를 이 식민지 신세에서 좀 제발 좀 면하게 해달라. 이걸 기대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뛰어난 민족을 만들어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정말 명품 나라가 되게 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로마 병사의 손에 붙들려서 그것도 십자가 형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했어요. 내가 온 목적은 너네들이 원하는 그런 소원을 들어주려 온 게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온 왕으로 왔다. 그리고 당장 너네가 원하는 현세의 복 대신에 영원한 복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자, 자기들의 기대를 저버린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예수님 구원자가 아니구나 하면서 새로운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치는 바위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실망시켰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강대국의 식민지 신세에서 구원해주고 나면 세월이 흐르면 새로운 강대국이 또 나타나겠죠? 그러면 힘없으면 또 식민지입니다. 또 포로로 끌려가는 거고요. 네, 또 배고프다는 사람에게 배고픈 거 해결해주면 다음날 또 배가 고파요. 우리 점심 먹으면 이따 저녁 때 또 배고픈 것처럼 또 병을 고쳐주잖아요. 우리 여기저기 아픈데 허리도 아프고 뭐 아픈데 지금 이 병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데 병 고쳐주면 다른데 또 아파요. 그죠? 다른데 또 탈이 나고 여기저기 병들고 고장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허기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사는 사람들인데 몇 달 후,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영원한 인생 내가 책임질게. 영원한, 길고 끝도 없이 그 영원한 거 내가 책임지러 왔어. 자,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멋진 인생을 선물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랍니다. 자, 영원한 삶으로의 초대가 구원이라는 거죠. 다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영생보다는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택했어요. 자, 로마서 오늘 9장과 10장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그런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또 있습니다. 이 거치는 바위에 넘어진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도 또 걸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끄럽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죽다니.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다니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힘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린 받아들일 수 없어. 예, 마치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절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에게 반감을 품은 거예요. 나 저 십자가 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그들은 누구 믿죠? 알라신을 믿잖아요. 네. 그들이 믿는 알라신은 이래요. 사랑이 없어요. 오직 위대한 능력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알라는 우리가 연약해서 울고 있고 힘들어서 쓰러져 있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 그 연약함을 감당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에요. 네. 하루에 5번씩 기도 안 해? 칼 들고 와서 막 죽이고, 뭐 여자들이 뭐 얼굴에 뭘 안 써? 막 죽이고, 막 공포의 대상인 거죠. 자, 너네는 무조건 복종해. 복종만을 강요하는 그런 신을 그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슬람교를 믿는 그 이슬람교는 힘 있는 남자들의 종교잖아요. 네, 연약한 자들, 뭐 여자들의 목소리는 안 들어줍니다. 억압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넘어집니다. 예, 우리 성도들도 인류대학 가고 싶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싶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꿈꾸죠. 그런데 신앙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부득불 그런 게 허락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넘어집니다. 예, 예수님 없는 형통, 예수님 없는 부귀, 예수님 없는 명성에 마음이 끌립니다. 그걸 못 누려서 우리가 어때요? 마음이 비참해질 때가 있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리는 그 세계에 동참해야 되는데 동참하지 못해서 가슴이 막 쓰라린 거죠. 우리도 성도들도 그 거치는 돌에 무너진다는 거죠.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멋지고 고상해 보이는 것들을 다 가졌어도 그 인생에 예수님 없으면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 넘어질 뻔한 거죠. 마치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막 풍랑 위를 걸어가잖아요. 물 위를. 그러다가 풍랑을 보고서 막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우리가 사는 세상 무섭고 두렵습니다. 예, 이 광야는 무섭고 두렵다고 성경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현실이 영생보다 무섭게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영생도 알고 믿음도 알고 십자가도 아는데 현실이 이 영생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그 옆 사람들이 던진 한마디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크게 날아와서 박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사오니. 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마터면 걸려 넘어질 뻔했다. 이런 고백입니다. 왜 넘어질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네, 잘 나가는 거 보고 죄도 많이 짓는 사람들 보고 막 질투심 때문에 그래서 넘어진대요. 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뚫어지게 보고 너희는 살아야 되는데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넘어질 뻔했다. 그리고 또 내 발이 실족해서 넘어질 위기에 처한다는 것은 비교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소리니 우리를 붙들고 계신대요. 네. 시편 94편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는 소리쳐요. 하나님, 저 미끄러져요. 이러다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 위기에 있을 때 많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절박하게 소리 지를 때 주님의 그 팔이 나를 붙드신대요. 뒤에서 와서 내 목덜미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 넘어져.
괜찮아.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을 걷어가시고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 시편 기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막 미끄러지기 직전에, 넘어지기 직전에, 실족하기 직전에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신대요. 그래서 이제는 날아오르게 하신대요. 이사야 40장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는 걸어가다 보면 오래 걷다 보면 힘들죠. 피곤하죠. 막 주저앉고 싶죠. 그런데 이 피곤한 발에 힘줄게. 일어설 수 있어. 이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이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게 한다. 위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력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피곤을 모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눈 감고 있는 분들은 주무시는 거예요. 자, 뚫어지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이 주어진 경주가 우리 앞에 다 있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 그러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이렇게 하시겠죠? 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들을 것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네. 이것처럼 불행한 신앙생활은 없을 거예요. 안 믿을 수도 없고 해서 질질 끌려가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네.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솔직히 억지로 가면.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발성인데요. 자, 미국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책을 썼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참 데이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사회가 정의를 실천하려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된다. 맞죠? 맞는 말이죠?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법이 집행돼야 돼. 자, 그런데 법은 너무 소극적인 도구라서 정의를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죠. 그러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법을 이기적인 방향으로 쓰잖아요. 네. 그렇게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게 법이니까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덕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도덕, 윤리 이런 거 있죠. 근데 왜 도덕의 시행이 어려울까요? 이 사회가 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안 살까요? 도덕을 실천하려면 반드시 자발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의 삶에 비교해 보면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억지로 끌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종 있죠. 요즘으로 하면 알바생? 알바생을 종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어때요? 어디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발성이 없어요. 네, 주인이 시킨 것만 하잖아요. 사장님이 시킨 것만 하고 이게 종의 특징이잖아요. 마지못해 하는 게 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법이 있어요. 근데 법을 어느 정도로 지키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지키죠? 네. 경찰이 딱지 뗄까봐 지키는 거예요, 솔직히. 그죠? CCTV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억지로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자발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자유가 있다. 이 말을 들으면 자유가 있으니까 이제 막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유를 주셨지, 천국도 간다 했지,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사는 쪽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벌써 수십 년째 살고 있잖아요. 가장 고급적인 핵심이 뭐냐? 특징은 자유를 동반한 책임으로 나타난대요, 그게. 자, 우리 정말 어른스러운 크리스찬은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곧 성도의 명예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멀어지려고 애쓰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태도. 또 오래 참는 것,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온유하게 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 등등입니다. 이렇게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해 보여서 갖다 버렸죠. 넘어진 것입니다. 맞아요. 불신자 눈에는 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 그들은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믿으시죠? 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명예, 부요, 성공 따위는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평생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쫓아서 살아와요. 살다가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다 허탈해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지? 막 허탈하죠. 근데 장례식장에서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예수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십자가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가장 강력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지옥의 형벌까지도 이기기 때문이죠. 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나 모르고 사랑, 애국, 대의, 도덕 이런 거 무슨 말을 해도 다 헛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생은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다. 허비하는 인생이 있고 채우는 인생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허비하는 인생이에요. 네, 다 열심히 살죠. 그들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낭비되고 소진되고 없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썩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때의 영광, 한때의 성공, 한때의 자랑도 다 허비되고 낭비되고 소진되고 멸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이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뿌리 내리고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예, 생명력이 없는 거는 바래지고 소멸하고 썩어나갈 수밖에 없지만 생명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나이가 드니까 겉모습이 계속 거기서 이렇게 후패해지잖아요.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그 생명력을 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사는 삶은 끝을 향해 치닫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삶은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허락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영광이 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이시죠? 네,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